여러분 영혼의 죽음의 뜻을 잘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과 분리. 자, 그럼 둘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흔히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심장이 멈춘 것 또는 호흡이 끊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마지막 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습니다. 그럼 호흡이 끊어지죠. 그죠? 우리 교회 1층에 가면, 내려가면 심장 제세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심장이 정지된다든지 아니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환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즉 심장이 멈춘 것인지 호흡이 끊어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채로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있잖아요. 그 바로 뇌가 손상되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호흡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가 바로 심장 제세동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할 때 심장이 멈추었을 때 호흡이 끊어졌을 때 바로 그때를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영혼의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했죠. 그죠?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 그 속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천국이겠죠. 그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낙원을 천국이 아닌 제3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앞으로 부활하면 그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잖아요. 그죠?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임시로 머무는 장소를 낙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렇게 안 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은 제3의 장소가 아닌 천국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제3의 장소 낙원이 있고 나중에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 가지고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낙원이 있다고 해도 그 낙원에 있는 순간은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순간에 불과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잠시 낙원에 갔다가 뭐 천국 간다 뭐 상관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렇게 있다고 해서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 천국의 장면을 막 보잖아요. 그죠? 그 천국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낙원은 천국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낙원 제3의 장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 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몸과 분리되어 낙원에 있는, 즉 천국에 있는 영혼은 몸이 부활하여서 다시 결합되기 전까지 천사같이 몸이 없는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로 존재할 때 비록 몸은 없지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영혼은 몸이 없어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과 분리된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과 분리된 몸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불에 태워서 화장하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죽은 몸은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장례 과정을 거칠 때, 그 염을 할 때, 그리고 화장장에 들어갈 때, 아니면 땅에 매장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죽은 육체에다 대고 때로는 말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있잖아요, 그 죽은 몸에다가 말을 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영혼과 분리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더 이상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영혼은 천국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말리거나 막 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의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집사님의 그 육체를 화장장에 들여보낼 때 그때가 막 기억에 남습니다. 그 화장장에 들어갈 때 그 화로로 들어가는 그 엘리베이터 같은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마지막으로 고인의 죽은 육체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죠? 그때 어떤 장로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냐면 친구야 잘 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이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서 친구야 잘 가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고인의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체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집사님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가라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미 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외치는 장로님을 굳이 말릴 필요가 있을까요? 막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거기 있던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었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에게도 위로를 주었고. 그래서 굳이 말릴 필요는 없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영혼은 천국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의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보면 부활했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심판의 기준이요, 생명책과 행위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안 봐요.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근거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행했던 그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사망이요? 둘째 사망.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심판받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두 번 죽는 겁니다. 처음 육체가 죽을 때 물론 이미 죽기 전부터 하나님과 분리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는 죽어 있던 상태지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첫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첫째 사망은 있죠, 그죠? 같이 다 죽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첫째 사망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은 둘째 사망 혹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첫째 사망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간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그때 결합됩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몸도 같이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다 같이 부활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는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같이 부활하지만 부활의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또한 누구를 살려주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주셨고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소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소생이란 건 뭐냐면 죽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잠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생은 있잖아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요. 결국 죽음의 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소생한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는 완전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소생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분명히 죽기 전에 그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생하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이죠. 죽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같은 존재인데 애벌레에서 나비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 거죠. 그죠? 마치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었다고 소생하신 게 아닙니다. 소생이라고 하면 다시 났다가 다시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다시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몸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달랑 입으로만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철학자들이 존재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그 그리스 곧 헬라 철학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테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하고 아테네 이런데 그 헬라 철학이 다 사상이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헬라 철학은 뭘 주장했냐면 영혼 불멸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영혼 불멸 사상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주장했어요. 이원론이 뭘까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선한 것으로 규정했고 육체는요 악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육체는 없어지고 선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불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영혼의 부활은 믿겠는데 당연히 믿겠는데 육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야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그 씨앗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알맹이뿐이지만 그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고 새로운 해바라기가 지금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해바라기 씨앗이 죽어서 2m가 넘는 키를 가진 수백 개의 씨앗이 달린 그 쟁반만한 그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의 그 죽은 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몸이 아니고요. 지금의 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이 육체의 부활의 핵심입니다.